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천국이라는 말은 한자어예요. 한자어로서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를 합친 단어입니다.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거의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마태복음만 채택하고 있는 단어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글 번역만 그런 게 아닙니다. KJV 성경이나 NIV 성경에서도 이 천국을 Kingdom of Heave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Kingdom of Heaven. 마찬가지로 이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상당히 마태복음적인 용어를 우리는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게 그겁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가 섬기는 신의 나라, 즉 하늘나라이며 그걸 한자어로 하여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뭔가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뭔가 좀 개념적인 느낌이 들고 심지어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도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서 구체화시키지 않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좀 구체적인 느낌, 진짜 저기 있을 것 같은 느낌, 진짜 있지만 뭔가 그런 손에 닿을 것 같은 그런 구체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구체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고자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은 좀 보수적인 냄새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그 당시에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읽으라고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용어 그들에게 맞춰서 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하늘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 하늘나라에 대해 천국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인 느낌을 준다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더 좋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목표점을 삼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혹자는 자존심이 있어서 뭐 천국 가려고 교회 가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국이 있고 그에 반대되는 나쁜 장소도 만약에 있다면 어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 챙기면서 그렇게 말할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마땅할진데 바로 오늘 말씀에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 시간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의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을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환상으로 체험했던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살펴볼 때 그 좋다는 곳,
그래서 거기 가시라고 늘 전도하시는 그곳에 직접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영원한 기쁨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먼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즉 통치하시는 보좌가 가운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한 가운데에서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 즉 우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의 본질이에요. 천국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곳일 것 같은데, 다 내 자유가 주어져서 뭐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바로 내 마음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가장 잘 되고 복이 주어지는 곳,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대로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해서 뭐 억압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일치가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좋은 천국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통치라는 것은 지키고 돌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키고 돌보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봐주심과 다스려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인간 나라, 세상 국가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다들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목표로 살아가곤 합니다.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통치는 항상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들의 정부가 완벽합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국방에 힘써도 침공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와 복지에 힘을 써서 국민들 돌봐줘도 국민들은 아무리 어떻게 해줘도 불만이 많아요. 아무리 경찰력을 증강해서 잘 다스리려고 애를 써도 어디서 지금 묻지마 칼부림 같은 게 일어나면 그거 수습하기도 바쁘고요. 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의 의도까지 차단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통치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통치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단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요, 악인으로부터 지켜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살살 지켜주시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빗장을 틀어 잠가주십니다. 악한 영이 틈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완벽하게 돌봐주셔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구성원 간에는 싸울 일도 없고요, 우리의 의도 자체를 악한 마음 품지 않게, 범죄가 없게 완전히 막아주시고 다스려주시기 때문에 그 완벽한 통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질서가 가득할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요.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통치 가운데 완벽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좋다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든든하다는 얘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돌봐주시니까 좋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에 대한 찬양인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좋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다윗의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세부 항목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돌봐주시니까 좋다는 게 쫙 다 나옵니다. 지금 이 부족함 없는 천국을 이 땅, 이 삶에서부터 느끼면서 감사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영원 천국에서 완벽하게 통치하실 것이지만, 그럴 예정이지만 지금부터 미리부터 우리의 마음 천국, 현실 천국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야지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늘 지켜주시는 은혜, 늘 돌봐주시는 은혜, 늘 다스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부터 작은 천국을 이루시고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까 곧 자녀된 여러분의 것이죠. 그게 가장 좋은 복입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서 마음 천국, 현실 천국, 그리고 영원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천국을 대비한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것임을 늘 느끼면서 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천국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다음으로 행복한 곳입니다. 행복한 곳.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눈물을 다 없애주신답니다. 그 말씀은 즉 슬픔이 없는 곳, 곧 행복밖에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밤은 어둠이고 저주와 불행을 의미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해요. 어둠, 저주, 불행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햇빛이 필요한 건데 그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저주와 불행,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가운데 모두가 세세토록 왕처럼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곳이에요. 저주와 불행이 없이 행복한 곳. 이렇게 천국의 본질은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완벽한 통치를 받으면 행복하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로 인해 행복한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사실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한마디로 행복이에요. 행복을 허락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며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라고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도 행복하라, 그러라고 창조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행복할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존재의 의미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질병과 가난과 불화 그리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 던져져서 우리는 행복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시 들어갈 때 다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잃었던 건강과 부유와 평화 그리고 영생을 다시 얻게 되는데, 그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얻었었던 애초의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은 이 세상에서부터 속 시원하게 다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직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 이 방향으로 계속 잘 나아가다가 결국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행복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좋은 것들로만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북전쟁 때 한 노인이 백악관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자기 아들이 탈영을 하였대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사정사정해서 어떻게든 구해보고 싶어서 대통령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보초병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그 노인의 사정을 듣더니 데리고 들어갑니다. 제가 모셔온 분이에요 하면서 보초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고, 딱한 사정을 다 하소연한 덕택에 그 아들은 선처를 받아서 사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을 들여보내게 만든 그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대통령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딱한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인도로, 다시 말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행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행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문제 해결의 완성이 바로 그곳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입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행복을 받아들이시다가 영원 천국에서 그 행복이 완벽해지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거기서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기대해야 합니다. 행복이 완성될 그곳을 기대해야 해요. 혹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포함한 내세신앙을 가지고서는 현실을 탈피하려는 수작이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맞긴 한데 그걸 부정적으로만 여길 건 아니에요. 현실 탈피하려는 거를 부정적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현실 탈피하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불행과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 죽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탈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탈피해야 행복과 생명이 있는 거 맞습니다. 현실을 탈피하려는 수작, 이거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행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
이 인생 중에서, 이 현실 안에서 완벽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완벽한 행복을 얻는다고 한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힘듭니다. 보통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서는 그 행복을 느끼고 또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이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한 행복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현실을 탈피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종종 은혜로, 현실을 초월하는 은혜로 건강과 부유와 평화의 행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생의 행복은 확실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위해서 늘 간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늘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행복을 받으시고 또 간구하시고 응답받으시고 간구하고 응답받으시다가 이 모든 행복이 완벽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은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영원히 사는 곳.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계속 마시는 나라라고 증거합니다. 생명수를 계속 마시니까 계속 생명이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안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영생 안 할 수도 없고 영생 안 하기도 싫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가 계속 흐르고 그 주변에 생명의 열매가 계속 맺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국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계속 치료하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없는 곳, 계속 치료받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천국은 영생하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행복이 있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죽기도 싫은 곳입니다.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죽는다? 이건 행복이 아니죠. 행복하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야 진짜 행복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 기대하면서 그 진짜 행복을 영원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막연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본능은 안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게 사실 본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본능을 이겨내면서까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서 불로초를 얻어와라 하면서 명령까지 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왕이 그랬죠.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나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겁니다. 나름 행복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죽기 싫은 겁니다.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왕 노릇하면서 진정한 행복으로 인해서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곳, 그리고 그 소망대로 또 죽지 않게 해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언젠가 생을 다하고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죽는 거 원치 않으세요.
아마 에덴 동산의 아담도 원래 죽지 않게 창조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그 그림자가 거쳤는데, 그게 완전히 거쳐버린 천국에서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영원한 생명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은 사실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깟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깟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죽음을 향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 서로 싸우고,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욕심 채우려고 노력하고 죄 짓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벗어나 완벽한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게 바람직해요. 그 완벽한 나라에서는 항상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생명력이 왕성하고 늘 건강하고 영원히 젊고, 또 지금 늙었어도 가면 다시 젊어지고, 그러면서 행복해서 죽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늙었어도 가면 다시 젊어지는 거, 그거 기대하세요. 좋잖아요. 기대하는 대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께 찬양하는 천국 시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행복한 것을 간구하고 응답받아 주님 주시는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저 하늘나라에서는 완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